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6개월이 넘도록 우리 숨통을 조여왔던 코로나가 아직 기승을 부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더욱 우리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켜서 빨리 이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건, 사고로 본 유사 종교 2070년도와 80년도 이 약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경기도의 과천과 부천 등지에서 맹위를 떨치다가 명멸해간 두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교회이며 또 하나는 예수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꽤 이름이 긴 집단입니다. 두 곳에 그리고 뿌리를 둔 신천지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 종교의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종교 집단에 의해서 형사사건화가 되고 법원에 판결을 받은 걸 근거로 해서 2014년 6월 19일 안양시에 소재를 둔 어느 병원에 안양구치소에 수감 중인 70대 초반의 죄수 한 사람이 교도관 2명에 의해서 긴급히 후송이 됩니다. 이 후송한 교도관들에 의하면 이 죄수는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숨을 못 쉬겠다고 하기 때문에 긴급히 병원으로 온 겁니다. 이 병원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구호 조치를 합니다만은 그 다음날 이 죄수는 사망합니다. 이 죄수 이름은 바로 영생교회 교주 조희성 73세입니다. 이 사람 사망 발표가 있은 직후 큰 혼란에 빠집니다. 관심 있는 영생교 교인들은 물론 사망 소식을 들은 언론에서도 크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교는 죽지 않는다. 또 교를 믿는 동안에는 늙지도 않는다. 라고 주장했던 장본인 교주 조희성이 73살에 마감을 합니다. 조희성 그 사람이 안양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유는 따르는 교인 6명이 그 신복 교인들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즉 살해하게 되는데 살인을 교사했다라는 죄목으로 구속되어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다 해서 범인 도피죄만 적용을 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조희성은 그마저 억울하다 해서 항소를 하게 되는데 3심을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죠. 이 죽기 직전까지 조희성은 심지어 교도소 직원들에게까지도 믿어라, 우리 교를 믿어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조희성은 경기도 김포 태생으로 1931년생입니다. 조희성은 대한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 경기도 부평과 인천 부천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신앙촌이라는 전도관을 세워 막대한 신도들을 모으고 당시에 세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박대선 장로에 들어가 거기에서 장로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대선 장로에게 충성을 다하고 열성을 다한 결과 박대선 장로로부터 후한 신뢰와 지원하에 서울에 여러 곳에 전도관을 세웁니다. 이 전도관을 세우면서 조희성은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규합을 하게 되고 결국은 박태선 장로를 비판하면서 그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며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희성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 300여 명을 데리고 영생교 승리재단이라고 하는
교회를 신앙촌에서 멀지 않은 부천 지역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를 따로 정립하게 되는데 사람은 영과 육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다. 예수는 사기꾼이다. 이 세상 말세가 곧 오는데 말세를 구원할 사람은 한국인에서 태어난다. 단군은 우리나라 전설로 조상이죠. 그러나 이 단군도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인 단파의 한 지파다. 그는 특히 이상하게 성경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독교, 불교, 그리고 민속, 즉 토속신앙 이 셋을 혼합해서 나름대로 교리를 만듭니다. 또 자신은 성경을 이긴 자다. 그리고 자신은 불교에서도 생미륵불이다. 또 민간신앙의 한 주축인 정감록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정감록에 나오는 정도령이라고 있는데 자기가 바로 그 정도령이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황당무계한 내용으로 이는 성도들을 미혹해 갑니다. 또한 천지개벽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면서 81년 5대 공약을 발표해서 그게 언론에도 크게 부각이 됩니다. 들어보실까요?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또 대한민국의 태풍을 못 오게 하겠다. 여름 장마를 대한민국에 못 오게 하겠다. 대한민국에 풍년을 들게 하겠다. 남북 전쟁을 막고 통일도 이루겠다라는 게 공약입니다. 이렇게 홍보한 지 1년쯤 되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 공약을 완벽하게 실행했다고 그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아주 크게 홍보를 합니다. 첫째,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움직여서 91년 8월 공산주의를 몰락시켰다라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태풍을 막고 장마를 막았다. 또 물론 이 증거자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81년 이후에는 크게 풍년을 이루었다. 이것도 확인하려면 농림부 자료를 봐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는 6.25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에 위기가 있었지만은 특히 자기가 공약 발표한 81년 이후에는 전쟁이 현격히 위험이 줄어들었다라는 등 모든 것을 자기의 신앙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심지어 조희성은 자기의 생일이 8월 12일인데 이날이 성탄일이라고 교인들한테 이날을 성탄일로 지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같이 조희성은 절대자로 자기가 구세주로 행세를 하면서 그러나 이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조직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거기 이탈자도 나오고 특히 89년 당시에는 모 신학대학 교수 한 사람이 조희성의 그 신앙이라든가 이 교리가 의심스러워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조희성은 이 질서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교단을 이끌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열정을 다해서 따르는 하수인을 두게 됩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조직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 이탈한 신도 대학 교수를 약 20여일간 감금하고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일단 내부에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고발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자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마저 감금하고 폭행을 하게 됐죠. 이렇게 여론이 약해됨에 따라서 조희성은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경찰과 검찰은 그중에 조희성이가 극히 믿고 따르던 신복 2명 중 1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신복 중에 나경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지모라고 하는 여성 신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인들을 여러 방면으로 감시를 하고 압박을 하고 폭행과 범죄를 일삼다가 결국은 교인들에 의해서 고소가 되고 또 그 즈음에 무려 13사람이 그 교회에 입교했다가 실종됐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희성은 위기를 느끼게 됐죠. 그러나 그 하수인인 나경옥 등 2명
그리고 수배됐던 한 사람들이 검거가 됩니다. 최종. 이들은 암장된 시체도 발견되는 등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 무기징역과 징역 15년 또 12년 그리고 특히 악랄했던 나경원은 사형에 선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희성도 말씀드린 대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2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나경욱 등이 숨어 다니는 걸 도피자금을 주는 등 범인 도피죄가 인정이 돼서 범인 도피죄만을 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고심을 기다리던 중에 조희성은 자기가 그렇게도 주장했던 영생교는 죽지 않고 늙지도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 불과 73살의 생을 마감하면서 영생교도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 영생교는 이렇게 종말이 되지만은 이즈음에 제가 주요 사안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바로 영생교와 태선 장로의 신앙총회에서 신앙을 키우면서 생활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번에 이만희 교주에 의한 신천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신천지를 쉽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박태선 장로 또 영생교의 조희성 이 밑에서 이만희 씨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즈음에 경기도 과천 막계리에서 강력한 신흥 종교로 맹위를 떨치던 예수 증거 장막 교회다 해가지고 교주가 새로 유인구와 김종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부각이 됩니다.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을 세우기 이전에 김종규라는 사람이 대두가 됩니다. 김종규는 60년대 중반 후에 서울 상도동 쪽에서 자기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 산골에 초막을 구해서 거기서 병치료를 하는 과정에 어떤 신앙에 몰두게 됩니다. 신앙에 몰두게 되면서 사람이 자꾸 늘어나죠. 그러면서 약 50여 명의 교인들이 늘어나자 그곳에서 이 김종규라는 사람은 아예 자기 교를 하나 만듭니다. 교를 만들면서 이름을 호생기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사람의 여자를 내세워서 천사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교세를 확장하다가 이 김종규는 그 여신도들과 문란한 생활을 하게 돼서 그 동네 주변에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납니다. 그러자 김종규는 그곳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60년대 후반에 안양, 그 당시 과천이 안양관내였죠, 행정적으로. 과천 청계산 주변의 막계리로 이사를 합니다.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 자기 따르던 신도들 약 50여 명을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유인구라고 하는 사람과 유인구의 처 신종순 이 사람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세를 더 확장하면서 신도가 늘기 시작하죠. 그러나 김종규는 서울에서 했던 것처럼 과천에서 신도들을 많이 늘어나며 그 중에 다시 7명으로 하여금 천사로 만듭니다. 천사로 만들어서 그 중에 유인구 아들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재열은 불과 18살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 유재열은 원래 고등학교 때 기계체조 선수였으나 아주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심도 돈독했고 특히 김종규를 잘 따르고 신앙심이 두터워서 기도도 잘하고 아주 모범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유인구와 어머니 신종순보다도 더 신앙심이 두터웠고 김종규의 총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김종규가 이사 와서 세를 펼치던 막계리에서조차도 여자들과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유재열, 그 어린 소년이 앞장서서 타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김종규를 몰아내고 자기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김종규 휘하에 신도들을 규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파가 탄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교입니다. 날로 교인이 늘어나고 새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예
이 유재열은 아버지 유인구와 그 당시에 김종규에 의해서 임명됐던 천사, 엄마인 신종순과 그 여러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아예 유재열이 그 종교를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유재열이 굉장히 똑똑했던 탓인지 그 기도와 설교 등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유재열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저 사람은 특별히 신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즈음에 어떤 신화가 필요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교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증명할 길이 없지만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심에 의해서 저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유재열은 나이가 어리면서 신선하게 보였고 기도와 설교에서 탁월하던 반에 드디어 유재열로부터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즉 어떤 우물에서 몸을 씻는데 큰 빛이 자기를 쏘여서 놀래가지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더니 그 빛이 자기를 따라 들어와서 계속 비쳤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쓰러져서 종이 두루마리를 막 삼켰다가 다시 손으로 끄집어내는 게 성서가 거기에 적혀 있었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 얘기를 들은 신도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또 하나 유재열은 스스로 자기가 천사, 즉 천사로 이름을 짓되 삼손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 유인구를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엄마 신종수는 모세. 이렇듯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두 천사의 휘후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구성을 한 다음에 자기도 동맥에서 피를 뽑고 엄마, 아버지 모두 7 천사의 피를 병에다가 수거해서 담아가지고 이 피로 세례를 주는 등 이렇게 믿게끔 이런 의식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재열은 종말론을 펴게 됩니다. 즉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교회 안에 14만 4천 명의 신도가 차면은 세상은 종말이 온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즈음에 말씀드린 대로 박태선과 조희성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이 소식을 듣고 조희성을 이탈해가지고 이 장막성전에 합류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이만희 씨는 처음에 와서 장막성전을 짓는데 노동력, 즉 벽돌공으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막성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던 유재열 씨는 75년 9월 유재열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재열이 얘기했던 69년 11월 1일 그날이 세상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69년 11월 1일을 기대해봤지만 종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만희는 여기에 의혹을 품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71년 9월에 유재열을 상대로 사기 등 여러 제목을 달아서 고소를 하게 되고 75년 9월 유재열은 이제 구속이 되죠.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죠. 그러나 2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이 됩니다. 그 후 유재열은 석방된 이후에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 그 후로 이 장막성전은 기존 기독교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재열로부터 이탈한 이만희는 경기도 안양시에 교회를 세웁니다. 84년 3월 함께 이탈한 신도들과 함께 신천지 중앙교회라는 걸 세우게 되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신천지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5장 5절을 이용해서 새하늘 그리고 새 땅 이런 구조를 인용을 해서 우리말로 신천지라는 교회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신천지는 2016년 12월 등록된 교인 수가 약 1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전국 주요 도시를 나누어서 선교를 하게 되고 특히 12개 지파로 나누어서 각 시도를 대표해서 예컨대 서울은 야고보파, 경기는 요한 이런 식으로 각자 책임자를 두어서 12개 지파로 나누어서 교를 운영하면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신천지가 우리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 이전 얘기입니다. 2007년 또 8년 사이에 MBC PD 수첩에서 그 신천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주요 기사로 보도되면서 밀실 교육을 시키는 등 부모와 자식을 결별시켜서 밖에 누구도 못 만나게 하고 가정 파탄 등을 우려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지만은 정작 신천지가 종교단체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추락하게 된 배경은 바로 2017년 12월 28일 날 모 유튜브 방송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 2인자로서 누구나 후계자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신천지를 비난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약 12년간을 이만희 교주의 최측근으로서 함께 동고동락을 해오던 2인자인 김남이라고는 여자분이 신천지는 사기 종교 집단이라고 폭탄 발언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시작된 분쟁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또 신천지 내부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됐죠. 처음에는 김남희 씨와 이만희 두 분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된 분쟁, 즉 돈과 관련된 패권으로 늘 보는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작 김남희 이 여자는 오히려 엄청난 자기 재산을 이만희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뺏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일부 근거가 있는 것은 그 이만희의 고향이 경상도 청도입니다. 이 청도에 있는 이만희의 부모 묘가 있는 곳을 또는 그 기념 건물이 상당히 있답니다. 그 땅을 모두 김남희의 돈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남희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된 땅 위에 이만희가 묘소도 만드는 등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라는 내용의 소송과 함께 자기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던 신천지 신학원, 이 신학원도 자기 돈이 일부 투자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 교주와 서로 다툼이 있으면서 소유권 확인과 관련해서 이만희를 오고 분쟁이 있으면서 다툼이 시작되는데 법원에서는 이 김남희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등 이 소유권으로 있던 서울의 신학원 등 그 건물이 이만희의 신천지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결과가 재판에 1심, 2심을 거쳐 3심에도 확인되는 등 김남희한테 패소 판결이 납니다. 이렇게 되자 김남희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신천지가 불법 집단, 사교 집단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남희와 이만희의 싸움은 진흙탕 싸움이 되며 이로써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던 판에 코로나가 다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만희 교주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유사종교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종교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의문에서 비롯한 답을 종교로부터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가 우리의 영혼을 맑고 밝게 하는지 우리는 이성적이며 지혜로워야 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이성과 지혜는 신에게서 나오며 신은 이러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몇몇 사람들이 감히 신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선량한 사람들의 피와 땀을 강요하고 또 재산을 축적해서 사리사욕을 이루며 심지어는 생명까지 뺏는 일들이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가동산, 오대양, 또 영생교, 신흥 종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고 재산도 많이 뺏기고 모든 걸 다 잃는 사람들도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